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원래 순서대로라면 지금 서신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고난주간 성수요일, 거룩한 수요일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몸이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배 위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가죠? 물 위로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가요. 뭐가 빠를까요?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물에 뛰어들어요. 참 이상하죠? 오늘도 성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나아가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것은 그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언된 말씀이다. 너희는 양떼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은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3년을 목숨을 바쳐서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는데 만약 예수님이 어떤 위험에 처한다면 내가 예수님 지켜야지 누가 지키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제자도 어떻게 말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하니까요. 앞에서는 분명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죠. 그 부인의 강도도 점점 세져요.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맹세하지만 내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하다가는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에 모른 척 하다가요, 부인하다가요, 저주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요, 참 한심하기까지 해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건의 그 시간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요, 마지막 만찬을 하고요, 감람산으로 걸어가다가 이 얘기를 하고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그 기도를 드리잖아요.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요, 내려오다 붙잡혀요. 그때 붙잡히자마자 어떤 제자들은 벌써 도망가고요, 베드로는요 그것을 따라가요.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그 법정 안에까지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결국 베드로는 부인하죠.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는 부인을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그럼 여러분이라면 주님이 흩어진다면 흩어지겠죠. 그러실까요? 저도 그렇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흩어집니까? 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너는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힘주어서 말했을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왜 화가 나죠? 우리는 어떨 때 제일 화가 나나요? 우리는 억울할 때 제일 화가 나요. 억울할 때. 어렸을 때 한번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선생님한테 혼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잘못했는데 혼나요. 화가 안 나죠. 물론 화가 조금 나긴 해요. 걸린 게 화가 나죠. 그런데 그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좀 혼나고 때로는 손바닥을 맞아도 화가 나진 않아요. 좀 억울할 뿐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떤 이유로 억울하게 혼나면 우리는 화가 치밀어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하다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너 정말 억울하구나 라고 얘기해 줄까요? 안 그렇죠. 그래서 억울하면 화가 나요. 그래서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더 맞아요. 그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사람은 억울함을 잘 견디지 못해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막 이렇게 난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지금 벌써 억울해요. 주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단단히 오해하고 계시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겐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3년 따르면서 다른 제자들을 봤지만 쟤네들은 그렇게 예수님 언젠가는 버릴 그런 애들인 줄 제가 진작에 알아봤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보세요. 저는 결코 안 그럴 거예요. 다 저렇게 쟤네들 얍삽하게 좀 주님 따르다가 주님 능력 있고 병 고치고 막 이렇게 좋은 일 생기니까 따르다가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그래 쟤네들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말이 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 시험은 고난이 되고요. 고난은 우리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씀과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나를 따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너희는 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흩어지게 될지도 몰라. 베드로가 저는 안 떠나겠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나쁜 놈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서 결코 나는 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번엔 맹세를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맹세하고 있죠? 자신의 생명으로 맹세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정말 두렵겠지만 나는 결코 그 고통과 두려움에 그리고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난 죽으면 죽었지 내 신앙을 지켜낼 거야. 여러분 이런 상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한 번쯤은 해보셨잖아요. 순교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종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결심들을 한 번쯤 해보지 않습니까? 저도 참 어렸을 때 그런 결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열심히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일하다가 한 33살쯤 죽으면 되게 멋있겠다 생각을 20대 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되게 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33살쯤 죽으면 예수님처럼 멋진 삶을, 멋진 신앙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올해 벌써 올해 제가 몇 살인지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54살, 3살쯤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올해 제가 벌써 2, 3, 4, 5 54시네요 벌써. 53살인 줄 알았더니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하지만 그곳에서 그런 결심에서 그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나는 목숨도 바칠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했죠. 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이고 조금 더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믿음 참 좋지만 그게 믿음은 아니야. 그게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는 깨닫게 될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베드로는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한다고 그것이 그 결심대로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됐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그 결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됐을지 몰라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지 않아도 됐을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를 구해낼 자격이,
나를 지켜낼 자격이, 내가 결심한 그것을 이루어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참 화가 많이 나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요.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벌써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던 지 11년이 지나버렸더라고요. 4월 16일. 참 그 숫자만 들어도 지금도 아련하고요.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지금도 그 부모들은, 그 가족들은, 그 형제들은 아마 그냥 어제 일처럼 느껴질 거예요. 11년이라는 세월이 전혀 느껴지지 못할 거예요. 그 아픔을 11년이 조금이나마 씻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많은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누군가의 욕심이, 어른들의 욕심과 부정과 부패가 그 아이들의 그 생떼 같은 목숨을 그 차디찬 바닷 가운데서 그렇게 쓰러져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어떤 보상금을 주고요, 어떤 위로를 해도요, 어떻게 그 아픔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저 힘 있는 사람들이, 저 많이 우리보다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저렇게 뭘 더 가지려고 하는지, 왜 뭘 더 이득을 보겠다고 저렇게까지 하는지, 왜 저런 잘못된 것을 눈 감아주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잘못들을 저지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선교가 눈앞에 있으면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을 뽑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선거 포스터들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 거기엔 포스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걸 담고 있죠? 후보의 사진과 후보의 이력을 담고 있어요. 물론 슬로건을 막 뭐라고 다 써놓는데 그거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누구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말 안 읽어봐요. 뭘 봐요? 이 사람이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뭐 하던 사람인지 이런 거 봐요. 대학은 어디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대학. 직업은 최소 어떤 거 정도는 해야 돼요? 선거 보다 보면은 뭐 거기 직업은 기본이 뭐 판검사, 변호사 정도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뽑아놔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고 열심히 했고 뭔가 열심히 살았고 사회에 기여할 만한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뭔가 이 나라가 더 잘 되고 나라를 잘 이끌어 주겠지. 아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잘 이끌어 주시겠지. 우리 같은 사람과 다르니까. 그런데 그 결국이 세월호 사고고요. 이태원 참사이고요. 오늘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했었는데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지명한 것을 철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오늘 구대빵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어요. 근데 그 결과를 떠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그 권한쟁의 심판 그 재판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측 대리인이 말을 한 건지 본인이 직접 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뉴스로만 본 거라. 근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지명한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을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것 뿐인데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하는 것은 아니 내가 지명을 했어야 이런 권한쟁의 심판도
의미가 있는 거지. 저는 지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을 임명하면 어떨까라고 사람들한테 한번 말해본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다 아직 인사청문회 그 청문안도 안 냈어요. 사실은 냈지만 국회의장이 그것을 거부한 건데 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헌재 심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각하, 즉 이 심판을 무효로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더라고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번 18일 금요일이 되면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니까 이번 주 한 주만 시간을 잘 끌어서 다음 주에 다시 지명하면 이런 심판을 못하니까, 아니 자기 편이 좀 더 많아지니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설마 그렇게 행정고시를 보고 사법고시를 보고 서울대에 나와서 또 외교관으로 외국에 나가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좀 우리와는 다른, 그래도 법을 잘 지키고 잘 알고 또 뭔가 상식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초등학생들이 싸움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 싸움할 때 어떻게 하죠? 유치하게 하잖아요. 막 싸워도 안 되면 너 니네 아빠 힘세? 막 이런 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얼마나 힘세?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우리 아빠 진짜 힘세. 나중에 아빠들끼리 만나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잘하고 너 집에 뭐 있어?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요. 그러다가 분리하면은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퇴퇴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70이 넘은 수많은 행정관료로서 그 총리를 2번씩이나 한 사람이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저 지명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효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느낍니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든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일 뿐이고요. 그 인간은 결코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 인간은 결국 거짓말을 하고요. 신을 저버리고요.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지만 나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 달라라고 생각하는 존재.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어떤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은 존재라고 착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단 한 명,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이죠.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왜 믿음이 중요하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런 우쭐함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그럴까요?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같이 다녀도요, 더 유독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저라면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이 말 때문이에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야, 저만 잘났어? 나도 안 버릴 건데. 왜 모두 버릴지라도, 왜 도매금으로 나를 저렇게 무시해? 그런데 보통 종교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때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기분만 나쁘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만 생기면요, 자기는 죽어도 이걸 할 거래요.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걸 하겠대요. 지켜내겠대요. 그러면서 늘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아마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데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난 그걸 해낼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럴 수 있어서 예수님을 지켜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못 달리셨을까요? 진짜로 그럴 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끝까지 죽어라 지켜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베드로처럼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다른 제자들이나 우리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 너무나 유약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건 5번을 부인하건 아니면 끝내 부인하지 않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나는 결코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죠. 야, 내가 기도하러 갈게. 혼자 기도해. 야, 니네들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같이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쿨쿨 자고 있어요. 야, 잠깐도 좀 못 참겠니? 그렇게 피곤해? 오늘 중요한 날인데. 중요한 날이셨어요? 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가자. 야, 근데 내가 조금 이따 무슨 일이 생길 텐데 너희들 내가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너희들 좀 흩어질 텐데 걱정하지 말고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만 좀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좀 전에 쿨쿨 자고 졸던 베드로가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요,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묵묵히 그 일을 해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 그 예수님을 흉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과 같을 수 없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만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어도요, 우리의 죽음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모든 제자들이 일시에 저희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합창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말씀하는 건 이 제자들이 결국 거짓말쟁이 될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모두가 함께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앞에서 이야기한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면요, 교회를 망가뜨리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오히려 교회의 그 반대편에 있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수도 없이 해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보다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자신을 더 잘 증명한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 편에 서서 자신을 열심히 증명해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어느 순간이 오면 자신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도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종교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열심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것을 앞에서 자꾸 어떤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순간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딱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 누구보다 부끄러워져요. 베드로가 위대한 건요, 그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나중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위대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것은 그는 분명히 그 수많은 제자들, 이 제자들 중에 제일 큰 형인 베드로지만 자신의 부끄러움보다 언제나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자신이 했던 말들, 자신의 권위, 이런 것들이 깨지면요, 부끄러워서 앞에 설 수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이 정말 얼마나 순수한가를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사랑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짓을 하고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예수님, 저 말 못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양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 못해요. 부끄러우니까요. 잘못했으니까요. 죄를 인정하느라 그 부끄러움 때문에 말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 살고요, 예수님 믿어서 뭔가를 해내고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뭔가를 이뤄내고 예수님 뜻대로 뭔가를 잘 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그런 채로 예수님께 부름받았고요, 은혜 받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해야 되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부족한 모습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만을 믿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내 그 모든 전부보다 더 중요한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곁에 있고요, 우리의 부수적인 존재고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항상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지? 또는 반대편에서 왜 저 사람은 잘난 척하지? 뭘 보고 있죠? 그 사람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적어도 조금 더 믿음이 있어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누군가 비교해서 조금 나은 믿음이요. 오늘 베드로의 말 속에 그런 게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들보다 좀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결코 나는 잃어버리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진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때는요,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일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고요, 누구 앞에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 모든 신뢰를 다 잃어버렸고요, 다른 제자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요, 사랑할 자격이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저라면 딱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통 사람들은요, 그것을 정죄로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 그것의 그 말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야, 너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가 아니라, 베드로야, 너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말했지. 너 절대 안 그런다고 그랬지. 그런데 베드로야, 너 그래도 나를 사랑하지. 이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렇게 살았지? 저렇게 했지? 부족했지? 잘못했지? 너 해야 될 일 안 했지? 게을렀지? 다 지켜내지 못했지? 네 믿음 그거 잘 지켜내지 못했지? 그런데 그래도 너 나 사랑하잖아.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건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성공이나 어떤 다른 것 아니고 예수님만 사랑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산다는 건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달라도요, 세상의 어떤 학벌도 다르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다 다르고, 일을 시켜보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보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저러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 버릴 수 있는, 예수님 버려야만 하는 그것이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그런데, 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까?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정상적인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점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컸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씩 작아지다 사라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점점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남고요, 예수님의 말이 남고요, 예수님의 삶이 남고요, 나중에는 진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예수님의 얼굴만 남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 신앙의 삶의 전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혈기 왕성하고, 어쩌면 그가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는 이 순간을 가장 부끄러워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 가장 부끄러운 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가장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주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실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연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비로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내가 아닌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이었던 신앙, 아니 신앙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믿음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나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그 믿음이 나와 함께하며 내가 그것을 떨쳐내려 해도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기 우리는 그 믿음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끄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믿음 붙들고 주님 사랑한다고 여전히 사랑하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그 길을 따르며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내일도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 믿음뿐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내가 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